성경으로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사실은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맛을 보는 기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이루심의 비밀이 죽으심이거든요. 그러면 그 죽으심의 비밀 속에 나의 인생이 내 삶이 내 삶의 이유가 다 들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발견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서 찾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다른 데서 찾아요. 또 우리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이 결국 가치를 그렇게 찾게 되면 그걸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배설물 자기에 있었던 쫙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는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뭘 뜻하냐면 히브리인 바리새인은 뭘 뜻하냐면 왕족이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관료예요. 관료. 우리로 얘기하면 공무원. 그런데 그 공무원 중에도 어떤 공무원이요? 고급 공무원이 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래요. 그런 자기의 신분을 쫙 얘기해 놓고 뭐라 그러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래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쓰임 못 받았습니까? 사실은 이 갖고 있었던 지식, 신분 다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배설물이래요. 무슨 얘기냐? 복음 안에서의 최고의 가치를 자기는 발견했기 때문에 또 뭐라 그래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전의 신부는 다 뭔 얘기예요?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 걸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인정받는 비밀이 뭐냐? 사실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그 전에는 박해했다니까요.
어느 정도냐? 생을 걸고 박해했어요. 쫓아다녔어요. 아, 예수 저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어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단인 거예요. 이단.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니까 아니라 이거지. 왜? 다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그 단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했었던 바울, 그 바울이 이걸 찾은 거예요. 이걸.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 이게 발견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삶이 잘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사역을 해보면, 아니 사역자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삶이에요. 내 인생,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갈등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뭐요? 가난하고.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진짜로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늘 말하는데, 생각에서 지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생각, 마음이 가난한 게 진짜 가난한 게, 돈이 좀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요. 불편하죠. 고민도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으로 느끼기도 하고 갈등도 오기도 하고. 근데 그게 뭐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하시면서 그러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더 채워지길 원하는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갈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라. 근데 우리는 어떠냐? 세상에서 말하는 돈,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세상에서 말하는 그거에 가난해져 있어. 근데 왜 이러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삶에서 잘 안 되니까, 특히 사역자들이 삶에서 안 되니까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이 다 안 돼 있어. 기본이라는 얘기는 뭐냐? 상식적인 걸 얘기해요. 이번에도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장례 예절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뭐 넥타이 핀도 빼라, 장신구 하지 마라, 화장 절대 하지 마라, 향수도 뿌리는 거 아니고 시계도 원래 차면 안 된다, 반지 끼고 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유교 뭔 상관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상관은 없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갔다라는 건,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표현을 해요. 천국 갔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잔치를 벌여야 돼요.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럼 묻자고요. 만약에 장례식장에서, 우리나라 장례식장에서, 외국도 마찬가지. 그거는 외국도 어떻게 해요? 다 까만 옷 입고 고개 팍 숙이고 있습니다. 복음 가졌다는 미국도, 유럽도. 근데 거기서 막 웃고 우리 하듯이 막 쳐서 즐겁게 지내면 뭐라고 그럴까요? 불신자가 뭐라고 그럴까요? 유교적인 걸 지키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알고 내가 선별해서 복음 조금 그래도 지키고 안 지키고 분별할 줄 아는 거와 모르는 건 다르다. 그래서 알고 있어라. 그리고 불신자는 보고 있다. 그게 그냥 유교라고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 내가 그랬어요. 왜? 우린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역을 하면서도 특히 사역자는 이 부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은경 사모님하고 옷 때문에 나하고 투닥투닥 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아니 그렇게 입어도 되지. 근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다니까. 이번에 규현이 형이 그러더라고. 규현이 나중에도 또 그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야 그래도 이제 사모티가 난다야 이러더라고. 근데 속으로 어디 가요? 그랬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풍겨지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속에 있는 마음을 열기까지는 기본적인 게 되어져야 돼요. 그걸 무시해 버리면 아 복음이니까 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진짜 조심하셔야 돼. 특히 우리 다락방에선 그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수준 이 얘기는 뭐냐? 눈높이에요. 무슨 말이냐? 당장이 저부터도 보면 저는 랩런트들하고 얘기할 때는 진짜 말 함부로 할 때 많습니다. 그냥 들으면 좀 함부로 하는 것 같아. 막 이제 요즘 랩런트들은 다 앞에다 개를 붙이니까 개 좋아, 개 싫어. 랩런트들하고 대화할 땐 그렇게 해요. 막 웃고. 근데 제가 엘리트 앞에 가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또 저보다 연배 많으신 어른들 앞에 가서 제가 개 좋아, 개 싫어 이래봐요. 저를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보겠습니까?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는 수준을 갖춰야 돼요. 제가 엘리트들하고 대화하면요, 제일 많이 단어가 바뀌는 게 영어, 일어, 그러니까 한문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한자 많이 쓰고 영어 많이 써요. 랩런트들한테는 그런 말 많이 기본이 세지 새끼야 이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엘리트들하고 대화하면 벌써 그거부터 다 바뀌어요. 우리의 베이스가 마인드가 이렇게 바뀐다니까 말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엘리트들은 영어하고 한문 많이 쓰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사자성어 은근히 많이 쓰고 많이 써요 저도. 그러니까 바뀌어요 말투 자체가. 그건 뭐냐 눈높이. 또 그 속에서 나오는 뭐가 보여요? 능력. 이게 겉모양이에요 사실은. 이걸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근데 이게 키는 아니에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무슨 말이냐? 이걸로 사람을 변화시키진 못해요. 어쩌면 이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시하자는 말이 왜 제가 이 말을 조금 하냐면 이걸 안 갖추면요. 그래서 마음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역자가 왔는데 전도자가 왔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게 안 갖춰지면 뭐가 안 갖춰지냐? 신뢰라는 게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실은 숨겨진 갈등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기 위해선 요 부분을 드러나게 해야 돼요. 요 부분이 드러나서 뭐요?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 자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 숨겨진 갈등을 드러내기까지 사실 이 부분이 필요해요. 이게 키는 아니라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 속에 뭐가 중요하냐?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이걸 싹 무시하자. 그 전에 성기도 목사님 말씀처럼 그 사람은 그럼 무인도 가서 살아야 된다고. 그 말이 맞아요. 유교다. 유교적 관습인데 뭘 그걸 따지냐? 사람들이 그걸 봐요, 문제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문을 닫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부분도 준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겉모양을 준비하는 거지 그게 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키는 뭐냐? 이걸 보여지는 거라고 하면 우리 속에서는 답, 이 복음에 대한 답으로 줄 수 있는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키는 이거예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무시하면 어떻게 하냐? 관계가 안 돼요.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게 진짜 많거든요. 아, 복음 가진 분들이 복음 가졌다 하고 전도한다 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유를 좀 알았어요, 제가. 아, 이러니까 사람이 없지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죠?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답을 주는데 그 답 속에 어떤 답을 제일 먼저 줘야 되냐? 크게 이번 제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냐는 거예요. 이게 전달돼야 돼요, 사실은.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왜 죽으셔야 했냐? 창세기 2장 17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죄 문제.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결국은 이 죄 문제 때문에 마귀의 손에 붙잡힌 바 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 그럽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 죽으심으로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죽이심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해결되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역 현장에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 숨겨진 갈등 문제가 드러났을 때 요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그 죽음의 죄는 뭐예요? 원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예요. 이 원죄로 인해서 뭐가 온 거예요? 자범죄가 온 거예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죄에 대한 의식을 잘못 갖고 있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저도 전도할 때 얘기하니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잘 이제 복음을 잘 들었어요. 영적 기도를 딱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영적 기도 첫 시작이 대부분 뭐냐면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대목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 모르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죄인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눈을 딱 뜨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죄송한데 저는 원래 영적 기도할 때 눈 안 감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눈 뜨고 기도합니다. 근데 눈을 갑자기 딱 뜨시더니 뭐래? 저 죄 안 짓고 살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물읍시다. 죄 안 진 사람 있습니까? 들키지 않은 거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들키지 않고 붙잡히지 않으면 죄 아니고 들키면 죄라고. 성경적으로 풀어볼까요? 생각으로 지은 죄가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신호 위반 한 번 해도 죄예요. 법적으로 이제 교통 법규로 얘기할까요? 횡단보도 있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반드시 정차했다가 가야 됩니다. 차는. 저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제가 운전 한 30년 했거든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람 아무도 없는데 섰다가 가는 차 한 대도 못 봤습니다. 저. 다 그냥 가잖아요. 불법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죄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 하게 돼요. 자범죄도 어디서 오는 거냐? 원죄 가운데서 오기 때문에 자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범죄로 뭐로 이어져요? 저주로 이어져요.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옛날 저희 어머니 할머니들 세대 조금 어떤 무슨 일만 생기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죄가 많아서. 그리고 제가 복음 전한 한 분도 그 얘기를 했어요. 몇몇. 와,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를 못 간대. 나 같은 사람은 교회 안 가야 한대. 저주예요. 원죄 가운데서 온 자범죄로 인한 저주라고요. 내가 원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래서 그런가? 계속 시달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죽으셔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병도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야 약을 만듭니다. 자범죄는 내가 저지른 죄라 치자고요. 죄를 모르고도 짓지만 알고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죄성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어쩔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남 미워하고 싶습니까? 근데 웃기죠. 나한테 조금만 그러면 미워져요. 원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중심.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나는 거. 원죄의 영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열심히 사는데도 이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며 사는데도 이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했는데 나는 공허해. 그래서 자살해요. 이해됩니까? 아니 내가 최고의 자리에 성공했어. 근데 누가 옆에서 자꾸 우리 소위 악플 다는 거 얘기 많이 하죠. 모든 연예인 악플 다 달립니다. 근데 왜 누구는 자살하고 누구는 멀쩡할까요? 어떤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어떤 사람은 한 연예인이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연예인이 돼서 이 정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싫어하는 분이 욕할 권리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거에 대한 나는 인기와 그걸 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틀립니까? 맞잖아요. 돈으로 위로 받잖아요. 그 대신 미워하는 만큼 사랑도 받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사실은 미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관심. 그렇게 악플 달렸던 연예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는 줄 알아요? 악플이 아니래요. 무플이래요. 무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근데 웃기죠. 악플이라도 달고 또 자기의 그러면 무너져 버려 멘탈이. 그게 저주라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성공해도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해요. 현장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수창이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걸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쫙 잘해야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걸 막 달달달달 외워서 할 때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게 내가 진짜 내 가슴에 부딪혀서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현장의 흑암이 꺾여요. 그 얘기 뭐냐?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된다니까요. 이 속에서 이 원죄에서 나의 인생이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셉의 인생의 여정을 봤고 그 전엔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봤습니다. 바로 앞에 왕 앞에 서서 야곱이 뭐라고 해요? 자기 인생이 힘들었던 얘기를 해요. 내 인생 고됐다. 근데 그 고된 인생이 고된 인생이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 끝냈더라.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내 인생이 저주, 죄로운 것들 다 끝났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결과는 뭐냐? 고린도서 5장 12절 5장 21절 죄송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럽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9장 28절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그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대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근데 왜 대속해야 돼요? 인간 중에는 이거를 해결할 능력 있는 자가 없어요. 또 그 어떤 걸로도 이거를 해서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 그 비밀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 참왕. 그 어떤 걸로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속전도를 현장을 가서 진짜로 무속전도 저도 몇 년을 했으니까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딱 나와요. 한쪽은 어디가 나오냐?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 처음 갈 땐 몰라요. 저 이제 거의 신부를 속이니까 가서 이제 이제 제가 주로 했던 건 글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이제 무속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신들이 참 많은데 어떻게 내림굿을 받았고 했는지를 조금 조사해서 글을 좀 쓰려고 한다. 그러면요 바깥에서 까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내 신이 최고다. 공통적인 건 내 신이 최고다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최고라고 얘기해요. 근데 웃긴 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다 두 번째 가면 뭐라 그러냐면 제 신분을 밝혀요. 혹시 이제 근데 반드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내린굿을 받는 과정이 나와요.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받기 싫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한 번씩 가봤습니다. 제가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건데 근데도 해결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 원죄 해결에 대한 얘기를 듣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냥 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라 그러냐, 저주 제약 받기 싫었는데 억지로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가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들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딱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 한 부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당신이 섬기는 신이 있고 내가 섬기는 신이 있다. 근데 당신 들어올 때 내 코끝에 향 냄새가 좀 나더라. 그리고 내가 섬기는 신보다 당신이 섬기는 신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무당이 하나 있고요. 한 무당은 이제 아예 도망갑니다. 아예 도망가요. 한 번은 이제 한 번 가고 두 번째 갔는데 문을 안 열어요. 대답도 없어요. 계속 두드리는데 두 번째 갔는데,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근데 대부분 이제 무속인들 특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우리 2층은 안 그런데 자기 신당 차려놓고 그 안이 가정집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여길 안 와. 그러더니 진짜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 그러냐, 가시라고. 가세요,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었더니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근데 봤죠. 뭐 그렇다고 안 갈래가 아니니까. 나 다른 거 하러 간 거 아니야. 살리러 간 거니까, 그 사람 죽이러 간 게 아니니까 저는. 근데 가서 이렇게 딱 봤는데 어떻게 하냐, 딱 돌아서 싱크대에서 나중에 봤더니 생선이 돼. 손질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살이 떨어져 가는데도 손질하고 있어요. 이걸 못 돌려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그거는 수창이도 알고 수빈이는 기억이 안 날 텐데 수창이는 기억날 텐데, 저희 전에 전전에 섬기던 지금 수천하신 김영동 목사님 그 참빛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야외 같은 걸 갔었죠. 근데 예전에 내림구 타는 그 식당 위에 김동성 집사님이라고 테니스 배드민턴 때문에 거기 위에 가서 할 때 내림구 타고 있더라고요 밑에. 그러니까 김태 목사님이 가자 그러더니 저하고 수창이하고 랩런트 몇 명 이러고 내려갔어요. 진짜 조용히 오더라고요. 오더니 가시라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 김태 목사님이 왜요? 그 김정태 목사님 특유의 그 있거든요. 그 당당함. 왜? 거의 반말하세요. 그럴 때는 또 왜? 이러니까 좀 가주시면 안 되냐고. 귀신이 안 나온다고. 저희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뭐 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못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단이 붙잡힌 인생, 죄로 인해서 올가매져 있는 마귀의 손에 붙잡힌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은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해막의 휘장이 사선으로 쫙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던 흑암을 꺾어버린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그 흑암의 권세를 꺾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는 하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속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신 참 제사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요. 즉 사단의 종로를 하지 않게. 그분이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래서 죽으셔야 돼요. 죽으심의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적 의미,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현장에서 전도할 때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무슨 얘기냐?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신약 당시에도 예솔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내가 예수다 하면 다 예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거기서 피제사라는 게 나옵니다. 진짜 이 부분은 정말로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하실 때가 너무 많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인은 교만하고 정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뒤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도 좀 틱틱거려대죠, 가인이. 근데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피의 언약을 모르고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 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벨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재밌는 게 아벨이 뭘 얘기가 없어요. 아벨이 어떻게 했는지 얘기도 안 나와.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이 증거했다 이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계속 뭐가 나와요? 피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도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구원에 뭐라 그래요? 양의 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 유월한다. 죄가 넘어간다. 구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까지 나와 있냐?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8장 56절.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이 말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뒤집어졌죠. 유대인들이. 야, 아브라함이 온 지가 언젠데 네가 너를 믿었다고? 이러면서 난리를 쳤죠. 근데 뭐요? 피의 언약, 구약에 예언돼서 쭉 계속 말씀하신 방주의 언약, 노뱀의 언약, 계속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요? 구약의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죽으셔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면 이 속에 신약, 즉 구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고 성취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동정녀에게 선하셨다.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래놓고 뭐라고요? 이는 내 살아있는 아들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 회개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국의 의미도 사실은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분 그래요. 그 말씀 성취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저와 여러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한 이유와 의미와 성취를 말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제 전지 번호가 잘 제일 중요한 건 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 속에 있어야 되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제 나타나는 권능, 여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주인을 바꾸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에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나를 드러내고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반드시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제가 사실은 종현한 목사님 또 제 인생의 또 신앙의 멘토이신 목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엊그저께 이제 일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오늘 기도하면서 사실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께 짜증을 좀 냈어요. 하나님 뭡니까? 진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제 인생의 가치입니까? 라는 질문을 조금 했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걸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뭐냐? 잘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영향이 분명히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끝냈다 하시는데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계속 영향을 주는 건 뭐냐? 분명히 강단에서 반드시 지키시리라 했는데 아니요. 될까? 염려, 근심?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사람 기준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안의 비밀은 뭐냐?
생각, 마음, 영혼에 언약을 잡고 담으십시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저와 우리 그사람교회 성도들과 우리 그사람교회 통해 주실 말씀 응답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는데 저는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고 사람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나 봅니다. 좀 바꾸십시오 하나님. 제 생각 속에 있는 두려움, 또 제 생각 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내 중심에 있는 것들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서 사실은 딱 우리 자녀 문제로 이렇게 뭐가 딱 올라오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이게 제가 진짜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달은 건데, 우리 교회 설립하기 전에, 성전을 얻기 전에 한번 돈 문제 때문에 친척들이 저한테 불쌍하다고 해서 돈에 대해서 한번 뒤집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이은경 사모하고 애들한테도 한번 돈이 중요한 거구나 하고 뒤집어졌어요 한번. 근데 이번에 또 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뭐냐,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기준이 안 바뀐 거예요 사실은. 바뀌었었는 줄 알았었는데 아니, 남아있는 거예요 뿌리 있게. 그러니까 그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해서 있는 제 자신을 또 한 번 발견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했고 하시겠지라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니, 있더라고요 계속.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었냐면요, 솔직히 고백하면 성경 괜히 얻었나? 까지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제 수준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도 바꾸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자기의 신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12절 14절에 뭐요? 인생의 방향이 중요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인생의 방향, 목표 다 어디 있냐? 그리스도의 증인 되셔야 돼요. 이게 나의 세계복음입니다. 이루시면 돼요. 이걸 중심에 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누릴 게 뭐냐, 정말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내가 내 인생의 답을 찾았다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어떤 내 인생의 기준을, 방향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겠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걸 하기 위한 누림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누리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체험돼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체험돼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전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70지역 70제자, 이 응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또 위기 사건 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런 모든 죄,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능력을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죄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받음을 모든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우리 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또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나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나의 세계복음화를 발견하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누려질 수밖에 없는 나의 24를 찾고 누려지게 하시고, 교회 24, 현장 24가 이들의 가는 모든 삶 속에,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나의 이유로 나의 인생에 고백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